지난주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고백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은혜였습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거리감이 아니라 친밀감으로 드려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고백 위에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묻게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관계를 살아내는 삶의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포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중요한 일을 성사시키려 나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신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회사의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다가 함부로 행동하는 자리에 설 때에 이런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너 대체 부모님이 누구시니? 그 한마디에 아이들은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내 행동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개인 선수가 아닙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더 잘 뛰고 더 절제하고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유니폼에는 나라의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어딘가에 속해 있고 누군가를 대표하며 어떤 이름과 연결된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말, 하는 행동들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모습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입술을 떼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유니폼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표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어떤 대상을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본질, 그 사람의 삶과 명예,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단어 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알고 그 존재의 성품과 권위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명칭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맞이하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석자를 조심스럽게 부르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도는 훨씬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가려지지 않고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만들어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거룩해지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상관없이 이미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인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해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무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줄여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이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버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보여줍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손상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백성의 삶이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사실상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이 가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단지 입술의 경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투 하나, 나의 선택 하나, 내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들,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기도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기도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단지 필요함을 아뢰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존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게 하고 계십니다. 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를 가르치는 동시에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인생의 목적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자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이름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 체면, 내 성취, 내 만족, 내 욕심이 중심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헌신도, 기도도, 심지어 경건함도 결국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지금 내 삶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지, 지금 내 말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선택은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만 보이게 하고 있는가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중심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결국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갈등 속에서 내가 내뱉고 있는 말, 손해보는 자리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정직함, 내가 상처받았을 때의 반응까지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관계의 고백이 삶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매우 실제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화가 날 때에도, 내 유익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에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에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에도 드려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문장은 결코 짧은 문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하루 전체를 붙들어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고 싶었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모습을 돌이키게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기도는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바라보는 기도로, 내가 드러나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로,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람들 사이에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은은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중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